구약성경 180쪽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매년 시작할 때 첫째 주나 둘째 주, 늦어도 둘째 주에는 예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되는지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첫 저녁 예배고,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에 의한 그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에 관련된 본문을 찾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죠? 글자만 읽으셨군요. 이게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제일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 세미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기억력이 3일밖에 못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다 중요하지만 성경 봉독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비율로 보면 설교가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반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봉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말씀하시거든요. 설교라는 것은 성경 봉독한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참고서를 참고하고 해가지고 그걸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풀어놔도 그날 본문보다 중요하지 않고, 또 설교 시간에 다른 본문을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본문보다도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정말 사실대로 말하면 성경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버렸다. 그럼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집에 가도 돼요,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봉독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말고 내가 움직여버리면 다른 사람이 시선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집중력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성경만 보시는 겁니다. 앞에만 계속 쳐다보시든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또 하나는 반대 표현이죠. 뭐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말이 반복된다는 말은,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본문을 이끌어가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한 거고 제물에 대한 건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럼 나도 지금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자로 와 있는데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말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기도 하겠죠. 자, 우선은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면, 구약은 제사예요. 제사 드리는데,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쓰는 용어가 뭐죠? 실제로 나오는 용어가 예배로 주로 바뀝니다. 예배. 그럼 그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어지는 그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희생제물, 화목제물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립니다.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죠? 짐승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드렸죠? 뭘 드렸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예배로 바뀌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을 드린 겁니다. 예배자가 짐승을 끌고 가서 혹은 곡식을 가져가서 예배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 우리 자체가 예물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자, 우선은 제사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시다가 모세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잖아요. 성막을 다 조립을 하고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중간에 있는 성막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내산에 모세 혼자 올라갔죠.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 있어야 됐었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더 가까이 있으려고, 백성들 중에 사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왔는데 너무 엄청난 영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끝부분에 보면은 모세조차도 성막에 못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유일하게 모세가 시내산 구름 속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던 사람인데, 근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내려오니까 모세조차도 성막에 못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로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와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제사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시려고, 우리와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제사예요. 제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너 제물 가지고 오면 나한테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 보고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사는 그러한 것인데, 오늘 레위기가 제사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죠? 주제는 이제 거룩이지만, 자, 제사인데 제사를 드릴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짐승을 가지고 드립니다. 제물이, 오늘도 제물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데, 이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가 죄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를 없애고 가야 되는데, 그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절기들이지만 소제도 물론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주로 곡식들 수확한 거예요. 그 절기들이 대부분 다 뭐 6월절 초막, 7절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곡식을 주셨을 때 수확하게 됐을 때 감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은 감사예요. 주 내용이. 짐승을 갖다 드리면 뭐라고요? 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는 것은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죄사함의 문제가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말 속에 그러면 제물을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받으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받는 분이 있다는 말은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알죠? 받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유일한 대상입니다.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말은 왜 강조를 하냐면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드리는 응답의 행위거든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뭘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으러 사실 온 건데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 없죠. 다 살아오신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왜 예배가 너무 남발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조심하는 건데 박사 학위 취득 축하 예배, 개업 예배, 그 다음에 졸업 예배, 감사 예배, 출판 기념 예배, 뭐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 이 모든 예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는 대상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에다가 예배자를 갖다 넣으면 예배가 되는 줄 아는데 그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럼 제목 자체가, 예배 이름 자체부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축하식 뭐 그렇게 바꾸면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하려면 감사자를 넣어야 합니다. 박사 학위 취득 감사 예배, 개업 감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졸업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이래야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예배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 순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예배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냄새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책 출판 감사 예배를 하는,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고 하는 건데 그게 인터넷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를 읽고 제가 그 주간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한 몇 년 된 거죠. 정말 눈물 펑펑 쏟았어요. 정말로. 왜 그랬냐면은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출판한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설교자가 유명한 분입니다. 오로지 그 책 내신 목사님 칭찬 일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칭찬. 그리고 그 예배에 누가 왔냐면 전 대통령이 왔습니다. 장로 대통령이. 그런데 늦게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하다가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또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봤어요. 이쪽에 있던 것 같아요. 사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쪽에 있던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기자분인지 누가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있는가? 사람이 높임을 받고, 아니 지금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에 계신 거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예배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읽고 금요기도회 때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명분으로 모였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다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장로 대통령이면 일찍 와야지. 일찍 와서 예배에 앉아서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뭐 하나님보다 높지도 않은데 뭐 대통령인데 왔다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간의 높임을 받는 예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고. 이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하나님 받으셨겠냐고요 그거를. 책 쓴 게 뭐 그리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써서 감사하다 그러면 될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예배까지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왔다고 예배 중간에 들어왔는데 우리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일어나서 박수나 치고 있고. 정말 저게 예배일까? 오늘 한국교회에 네로라는 목사님들이 그게 다 있었어요. 정말 마음속에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우리 같은 미천한 후배 목사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배울 게 있고, 저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화환 딸랑 2개, 교회에서 보낸 거 1개, 대통령 보낸 거 2개, 조그만한 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외에는. 저는 그걸 신문에서 인터넷에 딱 보는 순간 내 장래의 모습은 저거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겁니다. 화환 차리지 말라고. 여러분들 차려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차린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모습을 정말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화환 그거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절대 화환 차리지 마라. 그거 다 낭비다, 낭비. 꽃을 가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정말 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음식을 식은 준비하면 뭐합니까? 엄마 아버지가 먹지도 못하는 거 이빨 다 나가가지고 고기도 먹는데 고기 드시라고 갖다 드리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걸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다 사람들 높임 받고 칭찬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 거룩한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없이는 여기 못 온다고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각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거지.
우리가 올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백성 중에,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서 예배한다고, 인간이 다 높임을 받으면서 예배한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더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1년 52번 예배 드리니까 똑같은 예배니까 뭐 똑같이 가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을까? 우리는 이걸 이제 늘 증거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날 9시, 11시 예배하고 왔어?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내가 올려드렸을까? 우리는 여기에 질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주일 지켰어. 예배 지켜서 안 빠졌어. 나 예배 잘 다녀. 교회 잘 다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가야 된다고.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벨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죠.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도 받으셨고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 자, 한 구절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수컷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거니. 만약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 맞는데, 수컷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흠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좀 이게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 듣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심코 지나갔을 수 있는데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뭔가 좀 이런 말이 있네, 좀 그렇게 생각 드는 단어가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식.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드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예배가 서비스 아닙니까?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잘 해주죠. 음식 좋은 거 갖다 내줍니다. 머리카락 들어가고 벌레 들어가고 오래된 거 다시 쓰는 거 안 갖다 줍니다. 가장 좋은 걸로 서비스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당시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인데 아무렇게나 갖다 드릴 수 없는 거죠. 흠 있는 거, 다리 저는 거, 병 들었는 거, 다리가 4개인데 5개 있는 거, 원래 4개가 정상인데 3개 있는 거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죠? 번제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흠량한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향기를 맡는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여러분, 제사 드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와서 음식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12시 되면 문 열어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 테스트 해봤다니까요. 오면 발자국 뭐 찍히는가 싶어서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음식이다, 제물이. 그리고 흠량 향기를 맡는다 그러면 이게 마치 미신처럼 제사 지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이게 향기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고기 뜯어먹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우리의 예배는 흠량이라는 말을 못 쓰죠. 우리를 태워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만 가능한 용어예요. 제사 드릴 때만, 짐승 제사에만 가능한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음식을 차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돈 좀 벌려고
자기 주머니 좀 채우려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합니까? 좋은 음식 갖다 놓고 최고의 상품을 갖다 놓고, 그죠? 새벽 시장 가가지고 좋은 재료 사오고 다듬고 며칠간 숙성시키고, 그거 음식 하나 잘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입맛을 기쁘게 해주면서 돈 벌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대충 한다 그러면,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흠 없는 것, 온전한 것,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이런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드렸죠. 짐승들 중에 다리가 병이 들었거나 몸에 병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로 갖다 넣는다면, 구약에 제사자들이 있고 제사들이 드린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약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 드리는 예배자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뭐죠? 구약식으로 이게 한다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헌금 한 개 드리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흠 없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흠 없고 온전한 것이 뭐냐면, 짐승으로 말한다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정상적인 거예요. 다리가 4개 있어야 되는 건 4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개 있거나 5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왕이면은 좀 새돈. 예배 세미나 때마다 말씀드리죠. 헌금, 여러분, 은행에 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명절에만 손주들 용돈 주려고, 세뱃돈 주려고 돈 바꾸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새돈 드리려고 은행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축의금을 받거나 뭘 받으면 여러분, 새돈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신권을 바꿔서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받으면요, 이미 받는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이분이 정말 마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고 수고를 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막 구겨진 거, 막 큰 돈 찢어진 거 막 갖다 놓으면 받으면서도 별로 이게 마음이 정성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막 구겨지고 오래되고 찢어진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다리미로 달에서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정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거부터 받으시는 게, 마음부터. 얘가 정말 보이지 않는 나한테 헌금 드리려고, 그거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다 만족할 건데, 그거 하나님께 잠깐 드리고 사람들 만족하면 다 구겨지고 헌돈 되는데, 그거 잠깐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리미질을 해서 주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구약식으로 제사를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헌금인데, 그걸 온전하게 흠이 없이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 흠이 있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게 드리는 거죠. 11조 떼어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랬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가져가 버려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이러면,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겨버리면 왜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돈을 뺏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난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해보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네가 경배하는 대상이고, 네가 그분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자,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는 구약의 앞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이런 8장 9장이 제사장 앞부분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시고 5가지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집례자가. 제사장들을 말씀하시고 나는데,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2 아들이 첫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드렸다가 불이 나와서 죽었다. 하나님이 메뉴를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불. 그러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다는 말이죠.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다는 건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 제사장급으로 다루는 거예요. 제사장급으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게, 순종.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 다 가르쳐줬는데 암컷 드리라고 하는데 수컷 갖다 드리고 건강한 거 드리라고 하는데 다리 저는 거 갖다 드리고 이러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정성이.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좀 이제 찾아볼 건데 앞으로 가서 레위기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통독을 하다가 이게 이제 눈에 번쩍 이제 들어온 말씀인데, 자,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목제물이 있는데 세 가지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16절에 서원한 제물, 서원한 것 때문에 제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죠, 자원하는 것,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도 하지만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에 나눠 먹으면서 교제도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물입니다, 이것이. 근데 화목제물은 그날에 먹어야 돼요.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왜 남겨두면 안 되냐면 고기가 변질되거나 오염될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고 그 예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하거나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다음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원해가지고 혹은 자원해서 드린 제물은 다음날까지 먹어도 돼요. 다음날까지. 자,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그런데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불살라야 돼요.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불태워 버려야 되는데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서원한 제물이나 자원한 제물을 드렸는데 두 번째 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셋째 날에도 먹어버렸다. 그러면 서원하거나 자원하여 드린 제사조차도 하나님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뒤에 가져야 될 후속 조치가 있는데 그 후속 조치를 잘못해버리게 되면 예배 자체도 하나님 안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규례, 이 제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한다. 그것도 예물 안 된다는 거예요. 예물답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물 차원이 되는 거, 예물로 드린 건데 예물 차원도 안 되고 가증한 것,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라. 자기가 서원하고 자원한 제물을 드렸다가 3일째 되는 날 먹어버리면 오히려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에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이 후속 조치가 뭘까 이걸 생각하기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제일 제사 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매뉴얼을 어겼을 때는 제사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고 그 제물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물이 아니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는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처럼 그런 제사도, 여러분 이걸 또 풀려면은 사실은 창세기 4장으로 풀기는 쉽지 않은데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아우를 죽였느냐? 아우는 의롭고 저는 악함이라. 아벨이 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죽였냐?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 여러분, 제사 신학의 일명제는 제사 드리는 자와 그 예물은 하나다. 이게 제사 신학의 명제입니다. 따라서 제물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악하면 그 예물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동일일치된 거기 때문에.
아벨이 그런 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로 본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믿음의 예물,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럼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예배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명한 불 외에 다른 불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본 대로 후속 조치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제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연결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스스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예배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제사 예배였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제물, 마치 구약의 짐승인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고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배의 모범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원리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예수님의 예배는 첫 번째 세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억지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뭘 고민하셨습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예수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나를 제물로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결국 3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기로 했죠.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겁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담임 목사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러지 맙시다. 억지로 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 정도밖에 가치 없는 은혜는 아니잖아요.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맙시다.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런 걸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천지인데 예배를 오늘 가야 되나 말이야. 저녁 예배 오늘 시간인데 가야 되나 말이야. 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지. 모일 수 있을 때 한 번 더 예배해야지. 기쁨으로. 고민은 될 수 있죠. 예수님도 고민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온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면 좋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달라붙는 용어들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예수님이 일부만 드리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목숨을 내어드린 거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전부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이 행위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린 게 돼야 돼요. 이 한 시간만큼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끝나고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단순하게 집중. 하나님께 집중. 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예배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기도도 힘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아프면 기도 못 한다고. 여러분,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젊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 있을 때 하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근데 본인이 저러고 싶어서 저랬겠어요? 원해서 저렇게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잖아요. 젊어도 못 올 수 있는 거고, 나이 들어도 못 올 수 있는 거고,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일평생 예배도 못 갚는다고요. 일평생 예배도 못 갚아요. 1년 52주 50번이에요. 새벽 예배까지 다 넣으면 1년 365일 예배예요. 10년 만에 해보세요. 3650번이에요. 그게 더 은혜 갚을 것 같아요? 못 갚아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 만일에 몇 번 예배해가지고 갚을 수만 있다면 딱 정해가지고 회수세가지고 딱 하고 끝내버리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만으로도 평생 예배해야 되는데 그 외에 또 은혜를 또 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예배 안 해요?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 드려야 되잖아요. 기쁘게 받으시겠다요. 한 번이라도 더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동원해서, 온 마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우리가 예배자면 여러분 재물이에요. 재물. 예, 재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제사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런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는 사명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명이 예배입니다. 사명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약이 이제 예배가 되면서 우리의 이 의식을 갖춘 예배의 전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또 따라오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몸을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삶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밥을 하는 걸 통해서, 청소하는 걸 통해서, 일하는 걸 통해서, 운동하는 걸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다 너희 몸을 투신하고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으나 밖에 나가서 살아가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배자다. 내가 예배자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첫 번째 사명이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많이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중에서 주일 예배만큼 그래도 신경 쓰잖아요. 다른 예배보다 더 신경 쓰죠. 옷도 더 잘 입고 오시고, 그렇죠, 그죠? 화장도 좀 더 하고, 시간도 좀 더 투자해서 머리도 만들고 하잖아요. 헌금도 잘 준비하고, 그런 정신으로 다른 예배 삶 속에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그 정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시간 지켜서 내가 주일만큼은 이 예배만큼 꼭 지켜야지, 하나님께 반듯하게 드려야지, 좋은 자세로 드려야지, 열심히 찬송 불러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들이 옆에 누군가가 너무나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아, 너무 잘 됐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크게 안 돼.
배가 아파 또 남잘 되면.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그거 함께 박수 쳐주면 그게 삶의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못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자신이 전부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고,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교회에 보면 어떤 때는 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말은요, 예배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근데 무슨 일이 있어야만 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자 아닙니다. 봉사자지. 봉사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발견이 돼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도 예배자고 삶 속에 가도 예배자고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딱 구별이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 자체부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10월 달에 첫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진장 고민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여서 한 번의 제사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이라는